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사람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35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좀 찾아갑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많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이 원색 복음이 아니고 완전 복음이 아니고 자꾸 틀린 복음, 대강 복음, 섞인 복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를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가 말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결국 복음이 안 되어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서 이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전도 그리고 되어지는 선교 이런 반열에 섰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린 지난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일날 말씀을 나눴는데 결국은 우리 결론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곧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어떤 우리의 조금이라도 우리의 행위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 은총이 아니라 절대 은총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붙들린 중직자를 통한 하나님의 전도를 우리는 확인했어요. 영어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언급한 새로운 강인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왜 전도가 안 될까?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는 부분에 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틀린 전도 방향을 못 맞추면 전혀 준비되지 않았는데 자꾸 이런 부분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이제 기초 기본부터 다시 다지는 그런 시간표를 맞이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인데 지금도 구원받아놓고도 여전히 경제에 힘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원인, 그 영적인 누수를 찾는 그 방법을 우리가 이제 복음과 기도 그걸 통한 전도와 선교로 갖게 되었단 말이죠. 중화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는 긴 제목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전쟁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혈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다 이겨는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사실, 이긴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전쟁은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살리는 전쟁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산업과 전도와 핵심을 통해서도 충분히 포럼하고 기도했는데요. 정말 뜻을 정한 중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래서 후대 렘넌트 운동하면서 그들 중에 정말 중지자를 찾아 세우는 일. 지금 현재 어른들 중에서 그들을 중지자로 세우고 파송하는 일. 현재 이미 중지자가 되어진 그분들에게 그 놓쳐버린 것을 찾게 하시는 이런 일에 우리가 24시 기도한다면 하나님 25시 응답이 모이는 그곳에 있는 그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저 브리스길라 아브라를 통해서 정말 세계복음의 귀한 일을 한 것처럼 시대마다 중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부분들이 저 중국 장춘에서 한 사람 중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중지자들이 준비되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태원에서도 또 한 사람의 중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다른 중지자들을 하나님 세워가신 일에 우리가 남은 삶에 함께 이 축복된 일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좀 정리했고요. 전도학에서 하나님이 세 가지 치유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생각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어요.
정말 내 생각이 지금 내 생각이 아닌 것을 우리가 빨리 확인해야 되고, 내 것이 아닌데 자꾸만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걸 속이는 것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겠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내 탓을 하고 남을 탓하는 것도 결국엔 바른 시각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봤어요. 사실은 이 요셉을 통해서 세 가지 발판을 얘기했었는데, 바로왕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까지 가기 전에 요셉의 총리의 응답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이 발판이 있단 말이에요. 발판이 몇 가지인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발판을 딛고 올라가서 결국에는 바로왕을 만나는 그 흐름을 우리가 봤지요. 요셉이 가정 총무를 하면서 경제를 배우는 발판으로 노예 생활이라는 그거에 문제에 속지 않고 그 틀과 함정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경제를 배우게 하시는 발판으로, 감옥에 가서 결국에는 정치를 배우는 발판으로, 형들의 그런 노예로 팔리고 형들의 모함 시기를 통해서 기도의 발판으로 그런 발판을 딛고 올라가니까 못 보던 바로왕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결국에 총리를 세우셔서 전 세계에 먹을 것을 공급하며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것. 모든 사람을 향하신 계획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총리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청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렸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핵심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이 렘넌트들이 또 어른들이 자기 업에 대한 묵상, 그리고 시에 대한 묵상, 서밋에 대한 묵상을 말씀하셨고,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 지금 7가지 전체적인 그런 메인스트림을 말씀하시면서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이 회복된 신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내가 누릴 때에 회복되는 이 권세를 통해서 결국에는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게 정리되는 게 바로 이 강단이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강단을 통해서 또다시 오후에 받을 영어권 예배와 중화권 예배, 3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어디선지 이길 수 있는 10가지 비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외울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은 시간표에 따라서 외워지게 되겠죠. 첫 번째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우리가 황무지 그 사막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가지 발판도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사실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응답이 되어서 냉수함부터 상급에 잃지 아니하는 거기까지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데를 가더라도 모든 것을 밟을 수 있는 9가지 흐름 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자신이 아닌 5가지 확신은 문제 때마다 내게서 답을 찾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62가지의 그 많은 것이 미리 응답받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 8장 후반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결국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 8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절로 25절까지 부분이 바로 저 사마리아 성으로 먼저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핍박을 통해서도 우리 전도자를 인도하세요. 이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하신 이 부분은 빌립 집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보좌의 축복이요, 능력이요, 배경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해서 바른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66권 성경을 이미 주셨고 하루에 이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에도 다 읽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주간에 그때에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단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한 해를 인도받고 한 해를 그 안에서 응답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월의 말씀을 화요일 집회라든가 세가적으로 기둥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또다시 모여서 훈련받고 응답받고 있어요. 매주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주중에 우리가 수요예배와 금요예배를 통해서 촘촘하게 하나의 영적인 그물을 세워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 주일에 언제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예배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받아야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제가 가끔 여러분과 예배 드릴 때 잘 인용하는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을 다 이루기 전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 비유를 하잖아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하늘로 가지 않지 않느냐. 땅은 다 적시는데 적시지만 않고 그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그리고 이 전파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은 다 그 뜻을 이루고 내게 돌아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순서에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말씀하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직접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말씀하시므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되죠. 하나님 우리처럼 무슨 수염 나고 눈 두 개, 코 구멍 두 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적인 존재로 영적 존재, 기도하고 응답받는 존재로 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에 따라서 따라오는 5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보장됐단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보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생육은 꼭 결혼해서 애만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계속 살아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당연히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번영과 번성, 번창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선물로 오셨다는 이 말은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받는 그 은혜 위 은혜요 특별 은총인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로 보장되었습니다. 오늘 본론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은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빌립 집사 한 사람 7집사 중에 하나를 세운 것 같지만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한 사람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성의 큰 기쁨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일을 다른 것이 아니라 빌립이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가 확인했어요. 오늘은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그 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 택하신 그 한 사람이 나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부활 메시지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든지 우리를 보내든지 하신다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리고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봐야 될 것은 반드시 현장에 예비된 갈급한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 그 응답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내가 바로 한 사람이 아닌 그 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라는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불렀다는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그 천사에 대해서 시편 103편 20절에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천군을 말하며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보내신 곳의 그 실제적인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천군천사를 지금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버리면 꼭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지금 천사가 어딨냐 이러는 교파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천사를 숭배하는 쪽으로 빠지는 그리스도 정교회 같은, 러시아 정교회 같은 데는 너무 천사를 숭배하죠. 그들은, 그래서 한국교회도 왕년에 막 천사님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천사가 우리에게 활동한다는 가장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을 심부름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지금 눈앞의 현장은 광야란 말이죠. 왜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잖아요. 뭐 우리가 기억나는 말씀 있잖아요. 어느 날 어느 아가씨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한단 말이죠. 네가 애를 하나 낳아야겠다. 이 택도 없는 말이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느냐고 말하니까, 그때 그 주의 사자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마리아에게 기억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아니었겠어요? 그때 주의 여정을,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가 되나니 누구든지,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오늘 이 빌립은 주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환경에 속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잠깐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겠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으니 내가 환경과 문제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 등장하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덱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이 내시가 오늘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가다락바가시 예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배하러 들어갔으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우리말로 지금 본당에 못 들어갔거든요. 내시는 율법적으로 보호자거든요. 참 틀림없이 이방인의 뜻에서 예배하고 갔겠죠. 근데 그것도 감사했겠지. 그러나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 구원받지 못했는데 본당에 들어간다고 되겠습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그냥 종교적인 예배,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거죠. 늘 그렇게 시간 내고 공들여서 왔는데, 뭐 쿠션 있는 차 타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 병거 타고 왔다가 그 먼 길을 돌아가는데 뭔가 채우지 않은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마치 고넬료의 중심을 본 것처럼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자 빌립을 붙이는 현장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또 와야지 하는 허망한 기대, 다음에 오면 좀 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까? 이런 막연한 기대에 돌아가는 그에게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그 예배의 시작에 대해서 사마리아에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진짜 예배할 때가 오니 지금 이때라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른 모든 것의 시작.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되지 않으면 암만 예배를 잘 드리고 많이 드려도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그것에 대한 답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 성공이 평생 예배 성공이 되는 그 참된 시작이 오늘 일어나는데, 이 일에 답을 가진, 복음 가진 중재가 쓰임받았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국의 중직자들을 세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태원 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일부러 뭐 많은 사람을 많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 수원의 어느 교회처럼 거긴 전 교인이 다 장로예요. 그건 조금 또 그렇다고 보고, 거긴 뭐 다 장로예요. 애고 어른이고 다 장로예요. 중국에서 왔는데 그냥 뭐 하루 만에 영접식에 다음 달에 그냥 장로 세우는 거예요. 그건 조금 그렇고요. 분명하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복음으로 답을 난 전도자 중재를 세워서 계속 파송하는 일을 우리가 또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반드시 현장에 예비된 충성된 그 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오늘 성령이 빌립도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29절이죠.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나 질문했겠죠. 하나님, 이 사람 맞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다. 오늘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저 54개 나라 아프리카의 그 한 나라가 아니라 아프리카 전 한 대륙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태원에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뭐 숫자나 모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태원을 통한 하나님의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뭔가 이때니까요. 우리가 지금 뭐 계획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태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태원을 통한 세계복음화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아프리카 선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피신해 갔는데 하나님이 날 보내신 사마리아,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나는 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역할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중재로 세운 이 이유를 분명히 내가 놓치지 않겠다 할 때에 사마리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를 보였단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데 하고 그가 그 복음을 전하니까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도 듣고 빌립을 따르기 시작했단 말이죠. 결국에는 그것처럼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 이곳에서도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냐고 묻잖아요. 마침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빌립 집사가 특별히 이사야서에 해방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가 알고 있는 분야,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지도해준 사람이 없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의 실패 원인은 뭐냐면 읽기만 한다니까. 지금도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근데 그렇지 않죠. 왜 우리에게 정말 이 사역자가 필요하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지금 당장 찬송이 몇 장이 어디지도 모르고 교동문은 뭐야 뭐 이러고 사도신경 못 외워서 허다한데 새 가족들이 그런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을 넘어서 현장에서 지금도 이렇게 이 수많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자의 당연, 필연, 절대 응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혜 성령의 부재로 말미암아 성경을 많이 읽는데 성경을 외우는데 많이 쓰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응답이 우리가 그들처럼 성경을 많이 못 읽더라도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어디를 읽어도 진짜 꿀송좀 달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야 진짜 꿀송이 좀 달구나 그걸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먼저 그렇게 체험하고 그 성경을 만나면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에디오피아에 대한 부분은 이 에디오피아는 예전에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시바 여왕이 그 에디오피아죠. 들려지는 구전에 의하면 그때 이 시바 여왕과 솔로몬이 사랑을 나누고 돌아가서 그 시바 여왕이 낳은 아들이 바로 메넬리크라는 그 1세라는 왕인데 그 사람이 초대 이 에디오피아의 황제라는 그것이 거의 정설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아프리카라는 그 대륙을 향하신 전도와 선교 계획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시편 68편 31절도 보면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라고 말씀하세요. 함의 후손인 구스 결국에는 아주 오래전에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또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마치 창세기 3장에 빠진 우리를 창세기 3장 15절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기준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읽기만 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찾아갈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렇게 붙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반드시 현장에 예비된 사명자 그 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32절로 36절을 읽었어요. 하필이면 이 사람이 읽고 있는 성경이 빌립 집사가 알고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오래전에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 말씀, 사마리아 성에서 이미 인턴십을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빌립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빌립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신다 하시던 그분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전에 또 기록했고, 이분이 드디어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오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복음을 전했겠죠. 제목처럼 복음 증거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틀리게 종교 율법에 빠져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향하여서 너희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 열심인 건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다가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붓 다 바꾸고 목욕제기하고 했다라는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열심이지만 표면 틀린 열심을 내던 그들에게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얹어리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에 대한 부분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시.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 생명으로 시작되어진다는 이 말을 절대 알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린 그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입에 또 금요일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런 언급을 했는데,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안상 증인회가 교회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로 오리지널 바꿨잖아요. 그래서 길에 허연 건물 잘 져놓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불신자들이 지나가다 보면 저거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가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리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처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뭔가 행위로 내 열심으로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 그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 예수님은 그 6장 28절 질문에 오문의 현답을 6장 29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먼저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오직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시작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 중에 하나님 나에게만 맡기신 은혜 속에 찾아진 나의 작은 실천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것은 내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든가, 이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지, 이런 응답이 찾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37절을 보면 없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거에 갖고도 또 복음이 희미한 그런 교파나 단체들에서 이상한 소리 많이 합니다. 원어 성경에는 여기 37절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 공부, 원어 모르면은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건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봐라. 원어 성경에는 이게 있지 않느냐? 37절이 어떤 내용이냐? 킹 제임스 버전과 또 현대인의 성경 또는 스테판 원어 성경 이런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대충 이런 것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리라. 오늘 이 내시가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문제가 있느냐? 세례 받고 싶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 37절에 지금 제가 소개한 스테판 원어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 현대인의 성경 일부 사본에서 뭐라고 기록됐느냐?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믿으면 가하라. 그러니까 내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노라.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이 정리되어지면 없음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이걸 놓쳐버리니까 이게 없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 아니면 안 된다라는. 한국에도 뭐 이 킹제임스 버전 갖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몇 있어요. 뭐 김기한 목사는 얼마 전에 나한테 문자로 뭐 보냈는데 뭐 이분에 대해서 아시냐고. 이분이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이단은 아니고요.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킹제임스 버전 아니면 단어성이 다 틀렸다. 또는 원어 성경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런 것이, 그런 시작의 오류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바로 이 복음의 희미함,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딱 답이 안 나니까 이런 데 빠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우리야 여기 뭐 없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이미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오늘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갈급한 그 한 사람, 그리고 충성된 그 한 사람, 사명자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의 응답을 우리가 먼저 누리는 팀사의 캠프의 시간표가 다가왔다.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38절로 40절을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고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40절에 보니까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38절에. 그러니까 내시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과의 시간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시가 인간적인 생각을 갖는 게 아니잖아. 이제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서 내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이제 에디오피아에 가서 이걸 전해야겠구나 하고 같이 뭐 빌립이 어디가 뭐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는데 이 아소도라는 지역은 한 33km 떨어진 거리거든요. 거리를 33km를 순간 뭐 이동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 지역에 이 복음 가진 빌립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태원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이태원을 품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태원은 매여서는 안 된대요. 왜? 이 이태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이 확산될 237 5천 종족이라는 이미 바운더리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내 사역적 훈련 시간표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일전에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정말 합숙하면서 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기초 메시지를 매뉴얼로 하고 있는 것이 되는 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훈련도 하고 또 그 매뉴얼을 중국에 보내서 번역해서 중국에서도 그렇게 좀 훈련할 수 있도록 아니면 뭐 여기서 이번에 케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줌으로 해서 우리 전사님 수업하듯이 장로님 거기서 통역하고 해서 이렇게 하든지 해서 우리가 좀 아티시의 그런 역할을 좀 더 할 시간표가 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현장의 사명자를 찾는 교회 내 저와 전사님과 권사님이 먼저 사역자를 세우시고 뭐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김기한 목사님 오시고 같이 신정에서 같이 하면 좋겠지만 뭐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미소심리 수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먼저 세우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현장의 사명자를 찾아서 교회 내 사역적 훈련에 우리가 함께 먼저 훈련되어져서 정말 누굴 만나더라도 정확한 기본 기초를 놓치지 않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좀 전하는 훈련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사명자로 사역자로 현장으로 파송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시작하고 또 진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론에 처음 얘기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자꾸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일이고 예수 믿으면 평안하죠. 예수 믿으면 기쁘고 뭐 다 좋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전도의 문을 안 열리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그냥 예수하고 머무는 이런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정말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은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그 일에 그냥 또 말쟁이로 나가길 원치 않으신단 말이죠. 우리가 먼저 그 일에 증인되어지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은 지금 안 오더라도 정말 그런 모든 부분을 내가 포기하고 있고 이건 안 될 거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시작이 되어서 우리도 빌립 집사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 남은 삶이 꼭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해야겠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들이 지금 시작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자의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고 내가 먼저 기도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그 문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찾는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한 사람을 보는 우리의 구태연한 그 불신의 눈을 내려놓고 이제 이 한 사람이 정말 현장에 하나님 예배신 갈급한 그 사람인지를 기도 속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반드시 예배된 충성된 그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현장에 예비된 사명자인 그 한 사람인 것을 회복한 은혜가 오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처럼 핍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현장의 응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자가 직접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믿음의 귀가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예배한 신이 내게 있음을 날마다 체험하고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록 뿌리가 있는 곳이 광야 같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예배하신 만남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심으로 요셉이 그 형들의 모함과 핍박을 통해 기도의 발판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기도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 노예 생활할 때 오히려 그곳에서 진짜 경제의 발판을 갖고 감옥에 모함을 받고 왔지만 그곳에서 정치의 발판을 갖고 결국에 하나님 원하셨던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신 만남의 축복을 누렸던 그 렘넌트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진짜 모든 상황 속을 하나님께서 발판을 삼아주신 그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54개 아프리카 저 한대륙을 향하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이 내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만나고 우리가 만나는 이 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이태원지에서 만나는 그 외국인 한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정말 보혜 성령님의 이 부재로 말미암아 종교생활에 빠져있는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그 응답이 우리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주시고 맡기신 이유는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 현장에 하나님 예배하신 사명자를 찾으라신 하나님의 그 축복된 발걸음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표를 따라 우리에게 교회 내 사역자 훈련을 축복하시고 현장의 사명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고 팀을 이뤄 나가는 전도 캠프가 그리고 그들 찾은 자들을 지역으로 파송하는 그 일에 저희가 쓰임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해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중국의 중시자들 찾고 세우며 함께 훈련받고 이제 팀을 이뤄서 전세계 237 나라 중에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대교회도 갈 만한 믿음과 그릇과 모든 것을 갖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실 만한 자를 붙이시고 보낼 만한 제자를 보내셔서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과 비밀과 능력을 가지고 237과 치유와 서밋이라는 그 방향을 주시고 2021년도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3월의 첫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 아프리카 저 한대륙을 향하신 또 하나님의 계획도 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곳 이 RTC에서 이제 저 케냐의 렘넌트를 향하신 또 말씀 심부름을 12강을 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줌으로
실시간으로 그곳에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저 아프리카의 귀한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이곳에 이태원에 저 아프리카 54개 나라 중에 하나님 보내신 이 이바스에 와 있는 저 나이지리아 그 가족을 통해 또 많은 이 이태원 지역에 들어와 있는 이 237 세계복음화의 모든 사람을 볼 때에 그 한 사람만 보는 우리의 좁은 시야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시폭이 확대되어져서 정말 한 사람을 통한 한 분야, 한 지역, 한 나라, 한 대륙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도 오늘 빌립사에게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